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사기서 15번째 강해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처음 받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이후에 그 첫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롭게 제단을 쌓고 번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후에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사명, 이 명령을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부모와 또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낮에 그 일을 행하지는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일을 아주 충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 삶의 형통? 아니요.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진리의 편에 서서 순종을 하게 되면 바로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그는 느껴야 했어요.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또 이 기드온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어떤 일을 기드온에게 행하셨습니까? 놀랍게도 먼저 아버지 요아스를 변화시켜서 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게 하셨어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넘어서야 할 신앙의 장애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우상숭배자고, 우상숭배자도 보통 우상숭배자입니까? 우상숭배, 전 성읍의 우상성읍을 주관하는, 주도하는 주모자였어요. 바알 제단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어요. 그런 요아스가 변화돼서 기드온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됐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뜻한 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평안케 하지 않으셔도, 당장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에게도 이 기드온에게 임했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다 죽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든든한 예배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 기도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되기 바라고, 부모, 형제, 또한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삶의 지경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져서 여러분의 든든한 신앙의 동력자가 되고 또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위해서 어떻게 또 일하셨습니까?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당장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서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를 존귀케 하셨어요. 내용인즉슨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아침에 이 성읍 사람들이 막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행했냐라고 추적해 보니 누가 기드온이 했다라고 그러고 기드온을 죽여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말을 합니까?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이 행한 일에 대해서 뭐 하겠다? 심판할 것이니 바알 신에게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우상일 뿐이죠. 말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우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은 어떠한 칭호를 받게 됩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대항하여 승리한 자,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기드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상의 무능력함과 무익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한 자가 된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사사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 기드온이 받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까닭에 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상의 무능력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이후에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을 잘 수행함으로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사사로 세움을 받은 이후 드디어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 미디안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 직전의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적 교훈을 찾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안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칩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임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기드온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3,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드디어 이제 사사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을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대표적인 약탈 민족들, 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저 요르단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위해서 하신 일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뭐 단연코 신약의
시대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해졌다는 말씀이에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진을 쳤을 그 상황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 성령 충만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성령 충만케 하셨을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그렇다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 담대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어찌 보면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은혜가 이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부예요, 농부.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지휘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수많은 적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담대하게 하신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한 경우, 담대하게 사람이 변하는 경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 나온 말씀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러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편에 서야 할 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두렵고 떨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뜰에서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무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하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정도로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자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고 나서 불과 몇 개월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이 120명의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막 예수를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를 잡아주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다 뭐합니까? 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너 왜 예수를 전하냐?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담대하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변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몇 개월 전에는 그렇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야 할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두려워했던 자가 몇 개월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서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처럼 담대해집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담대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를 참 외롭게 하는 것도 많고 두렵게 하는 것도 많고 힘들게 하는 것도 많고, 참 염려와 근심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할 때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있어서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담대함이 아닐까요?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두렵지도 않고 현재의 어려움들도 전혀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이 속에 있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셨던 거예요. 또 미디안 족속과 또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진을 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셨을까요? 성령 충만케 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래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자,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군요.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순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확신도 생기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는 평안함과 안식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참 괴로워요. 억지로 막 그냥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사람처럼,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지 않죠. 소처럼 막 그냥 뒷걸음지면서 안 끌려가는 소처럼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기쁨이 있어야죠. 순종에도 감사가 있어야죠. 순종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되려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왜요? 성령 충만하면 순종의 기쁨, 순종함으로 인해 오는 감사, 순종함으로 오는 확신, 평안함,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순종이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영을 그 상황에서 부어주신 거예요. 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인 기드온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성령 충만케 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자,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전도를 해서 또 많은 영혼을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더니 내 지혜, 내 말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린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지혜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답입니다. 지금 그 어떤 상황보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기드온도 출신이 농부고 한 번도 군대를 지휘한 적이 없는 지휘해 본 적이 없는 지휘관이고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가 소집하고 또 조직할 군대도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다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스람 연합군, 대표적인 고대 근동의 약탈 민족들과 싸워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7장과 8장에 왜 말씀 보겠지만 우리가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알죠? 3만 5천 명 중에 300명만 뽑아서 300명이 뭐 갖고 싸웁니까? 항아리하고 횃불 갖고 싸워요, 여러분.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기드온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이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다스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 언행심사에 얘가 불결하면 안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어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죄사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부터 시작할 때,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거고요.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내 죄가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요. 날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 앞에 서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가? 내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회개한 이후에는 뭐 해야 하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게 하시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막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세요. 내 삶을 막 충만하게 당신의 영, 지혜의 영이신 이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평안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내 삶을 지벽케 하세요. 내 삶의 지경에 가득하게 충만케 하세요. 막 기도하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현명하게, 죄송하지만 좀 현명하게,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답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모든 일을 잘 맡겨준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될 거예요. 또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에요. 나를 부욕케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만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세세하게 물론 그런 것도 구해야 할 때는 구해야 하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 이제 1번이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해달라. 이게 제 1번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의 영도 임할 거고 평안의 영도 임할 거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소유하신 분이니까 부유하게도 하실 것이고, 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한 후에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것이고 지배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기도한 후에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기도한 후에 더 낙심하고 막 삐뚤어지면 안 돼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에 절망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도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그 말씀 말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이런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으면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후 저 성전문을 나선 후 또 기도한 후 자리에서 털며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할 것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분명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또 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내 삶을 지배하시옵소서. 내 인격을 다스리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막 기도,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뒤를 돌아보고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라. 자,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전쟁을 치르기 직전이에요. 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약탈 민족이에요. 그게 주업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공격력이 강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기드온. 전직 농부고요. 한 번도 군대를 지휘한 경험이 없는 지휘관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그렇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자, 그가 성령 충만하자, 이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말씀, 또 여호수아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오죠. 나팔은 여러 가지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백성들을 소집할 때, 소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소집도 하고, 또 군대를 소집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명령을 전달할 때 나팔을 불기도 했어요. 또 특별하게 출발 신호, 또 당시에는 이제 시간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팔을 불기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팔은 어떤 의미로 분 것입니까?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해야겠죠. 나와 함께 싸울 자가 누구냐, 나서라 하고 나팔을 불었더니 제일 먼저 누가 응답을 했답니까? 3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35절도 읽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나팔을 불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군대를 소집했더니 제일 먼저 호응한 부족이 어디다? 아비에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에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을 도끼로 찢고 칼로 찢고 그리고 무너뜨렸을 때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드온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주의 일을 기쁘게 자원하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아비에셀이 우상 숭배자였다가 기드온을 통해서 우상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한 단어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기쁨으로 자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비에셀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제일 먼저 호응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은혜가 있어야 돼.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어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하며 나아가 순종을 통해서 내게 얻는 복도 있어야 돼요. 순종은 순종대로 하고 그냥 억지로 어떻게 막 할 수 없어서 그냥 하고 내 안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냥 후회만 있고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상처나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이 막 내의 기쁨이 되고 막 감사가 되고 막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막 은혜가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다시 말해 주의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려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비에셀 족속에게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나팔을 불었을 때 제일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군대 일원으로 자원하고 호응을 했던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려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봐요. 주의 일을 기쁘게 자원하려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니까 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앞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서 더 우선시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은혜를 받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으면요, 다시 말해 예배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에 막힘이 없고 또 평상시에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이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이런 이 관계가 원활하다면요, 하나님은 수시로 매시 그리고 언제든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하기에 앞서 주의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는 것에 힘써야 돼요. 진실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성실해야 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고, 또 예배 생활 및 경건 생활에 막힘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평상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냥 내 뜻 내 고집대로만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막 엉망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요,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내 믿음이 좋고 해서 순종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기쁨도 없고, 만족감도 없고, 또 그걸 통해서 오는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주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역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하라.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자 제일 먼저 기쁨으로 자원하며 호응했던 족속은 아비에셀이었어요. 아비에셀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었어요. 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것으로 인해서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스라 신의 우상의 무능력함과 아무 쓸모없는 것을 알게 됐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은혜를 받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군대인으로서 제일 선두에 서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해서 은혜가 받는 것부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 군대가 조직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장면은 이제 7장 8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하는 기드온의 신중한 모습, 혹은 잘못 해석을 하면 믿음 없는 모습이 또 나와요.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두 번이나, 재차 두 번이나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구하는 내용이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40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구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곧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두 번에 걸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요. 우리가 서사니까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게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거든, 나와 함께 하시려거든 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를 원하오니 표적을 구합니다 하면서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 이 양털에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그리고 양털이 아닌 다른 타작마당은 메마른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구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양털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면은
건조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하나님, 한 번 더 구합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땅은 다 이슬로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시옵소서 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행한 이 기드온의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행동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기도의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의심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사기에서 전면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모습, 평상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해야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숙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기드온 같은 입장에 선다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두렵고 떨리겠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연약함이라는 건 숙명이에요. 어떤 자가 여기서 담대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다 누구나 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드온은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그 표적을 구한 것이지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저는 더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냈으니까, 감추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아니면 그 고집 때문에 별 볼 일도 없는 별 볼 것도 없는 지금까지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고 솔직하게 자빠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책망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그대로 이 기드온이 구하는 대로 2번이나 그대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기드온에게 책망하셨겠죠. 너는 왜 나에 그렇게 이전에도 표적을 보여주었고, 또 성령 충만케 함으로 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하실 수 있었겠죠. 아무도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 그대로 표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드온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지만,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참 쉽게 변하지 않는 성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참 불행한 과거, 또 환경, 또 뭐 가족, 뭐 별게 다 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당연 자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의를 잘하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라는 표적을 구하면서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은혜와 이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당신께서 정말 가장 당신의 시각에 우리의 정말 필요한 시점에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확신케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